성도님들, 세상에 감춰져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때가 되면 그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야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막 겸손하게 행하고 막 아무 그런 욕심 없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뭐 완장을 차는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야망의 발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야망이나 오만함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또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결국 티가 납니다. 특히나 이제 짝사랑하게 되면 처음에는 티가 안 나게 조심한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점점점 옆에서 보고 있으면 티가 나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저 옆에서 저 사람 바라보고 있는 눈빛만 쳐다봐도 야, 저 사람이 저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이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법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 지키라, 새기라, 의지하지 말라 등등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어로 쭉 돼 있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잠언은 이미 선언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물질에 의지하던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사람에게 의지하던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세상 전부를 잃은 것 같은 절망감이나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물질에게 손해가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물질이나 사람처럼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당연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깨어진 인간관계도, 그 다음에 잃어버린 물질도 단번에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다른 데 가서 그걸 해결하려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사실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는 사람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증해 주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에, 모든 전문 분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통 그 분야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 기계는 내가 전문가지 하나님이 기계에 대해서 뭘 알겠냐, 그냥 기계는 내가 가진 지혜로 해결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요. 자, 보십시오.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살아온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만큼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거기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혹은 언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그러죠.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목수 출신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
드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요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아유 저 목수 출신 예수님이 뭘 알겠어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자가 못 됐겠죠.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베드로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하나님이심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살이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새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이 말씀은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힘들게 이런 말씀 9절 읽으면서 이야기하면 꼭 헌금 내라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라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 본인이 가진 게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거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직업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자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원이 삶의 모든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곳간을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징계는 성도님들 우리가 훈련이나 혹은 뭐 고난이라고 읽어도 무방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혹은 뭐 고난 이런 것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1장에서도 보았듯이 잠언은 지혜의 동의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명철이고 하나는 훈계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성도님들. 훈계. 왜냐하면 훈계, 즉 훈련이나 고난 같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지혜와 명철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과정들이 선물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수놓아갈 것을 미리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징계, 이 훈련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심지어 내 인생의 훈련의 시간, 이 훈계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